우리 창세기부터 또 그 선지자의 말씀, 그 토라 포션과 함께 또 시편, 예수님의 말씀, 그 사도들의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토라 포션의 그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신구약을 함께 읽어 나가는데 그 몇 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보이는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바톤을 받고 있구나,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쉐마 이게 현용수 박사님의 쉐마 교육을 한 4년 가까이 지금 4년째 이렇게 배우고 있으면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예, 그림으로 이걸 한번 좀 표현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하나 이렇게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지금 네, 그림,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그림을 잠깐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그냥 훑어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예. 예, 질문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죠.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 창세전부터 우리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셨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크고 아름다운 놀라운 계획에 따라서 흘러가는 어, 역사의 강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때에 찬 경륜,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 하나님의 복을 싣고서 그 실체를 역사의 강을 따라서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 배가 예,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들어보면 바라보면 어, 그 주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그걸 바라보면 보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함께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부 하나님 그 오늘 경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분주의 수직 문화의 그 부모 공경하는 효자의 그 복, 땅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죠. 잘 되는 땅에서 그 잘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든 복음과 함께 이 토라의 그 말씀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그 하나님의 그 보물이라는 거를 우리가 신구약을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느끼고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실 때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세우신 다음에 친히 머리가 되시고 또 이 몸된 교회의 그 성도들과 함께 에, 모퉁이 머릿돌이 되심으로써 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서 원띵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소원하는 바가 있었죠.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이게 다윗의 장막의 이 복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의 그 시간 경영, 하나님의 그 우주 공간 경영,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한눈에 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예, 남자와 여자 이렇게 지으셨죠. 아담이 독초하는 것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하와를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복을 이제 주셨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또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그 문화 명령을 그 복으로 이렇게 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자세히 예, 보면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인류가 타락할 때 예, 이제 또 새로운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아까 좀 잠깐 짧게 말씀드렸던 것은 에베소서 1장 그 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이 이 거기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비밀의 그 그리스의 비밀에 관해서 또 때찬 그 경륜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큰 그림을 한번 우리가 기업이 돼서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태워보니까 한 1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요거를 예, 중심 시작하는 말씀으로 제가 좀 잡았습니다. 인류의 타락과 함께 예,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 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항해를 해야 되는데 에,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인본주의 그 우리 선악과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단이 그 인본주의에 덫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빠진 사람들은 그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또 우리 성오염, 젠더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거에 또 퀴어 이런 거에 빠졌죠. 그래서 그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자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그 심판 전에 제가 조금 주목했던 거는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하나님과 이게 동행했다라는 거를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300년 동안 주목하다가 아니 저기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죠. 그 동행하면서 뭔가 기록을 좀 남겼을까? 그게 이제 에녹서인가? 뭐 이런 생각, 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좀 얘기는 좀 들었는데, 어쨌든 외경에 있는 에녹서 같은 것이 남아있죠. 하나님의 그 큰 경륜을 좀 보여준 그런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졌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읽다가 좀 발견합니다.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그 아마 그 같이 교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에녹이 예,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노아는 몇 살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아는 그런 것을 좀 전수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와 같이 그 노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런 그 복의 흐름을 함께 전수받은 아주 복된 그런 예, 근원이 됐고요. 셈과 하벳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죠. 그리고 이 아들들과 함께 복을 주셨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관점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그 피를 통해서 생명 존중,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제 그 노아 9장 20절로 넘어가면 노아가 이제 그 포도주로 농사져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취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함과 그 손자 가나안이 그 어떤 그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가나안도 뭔가 역할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나안에게 저주가 내려갑니다. 그 함의 아버지를 향한 불경한 그런 어떤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땅에서 그 아버지를 향한 그 권위에 대한 불경한 모습 속에서 아마 그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저주의 원인이 됐고 그래서 셈을 통해서 그 복이 계속 내려오는데 조금 이제 또 우리 흥미로웠던 건 우리 대천덕 신부님도 언급하셨고 우리 유덕근 목사님이 그 알이 하나님의 알이다. 그래서 그 이랑이 함께라는 뜻이 나서 그 아리랑 민족으로서 그 현존하는 최고의 그 찬송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그 셈의 자녀 중에서 그 에벨, 그러니까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이렇게 내려가죠. 그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의 이제 벨렉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진 히브리 민족이 나오고 욕단의 그 후손이 지금 거기 이제 성경의 그 창세기 10장 21절, 2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과정 중에 그 세상이 나뉘어졌고 그 아우 이름이 욕단인데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주하는 그런 장소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거기서 우리 유석근 목사님 책을 좀 이렇게 한번 보면 메사가 이란의 그 북동쪽에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서부터 뭐 우리 천산산맥 파미르고 파미르고원 거쳐서 이렇게 시베리아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그 한반도 북쪽에 그 백두산 있는 쪽으로 이동한 그런 그 경로의 동이족의 이동 경로 같은 거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그런 그 셈의 후손 중에 욕단의 후예가 아니냐라는 이제 추정을 하지만 뭐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팩트로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근거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은 아브람 3대에게 이어집니다. 아브람은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제가. 예, 이제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 창대케 하고 예, 너는 복이 될 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새로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그 첫 번째 그 시작이 되는데 그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다시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 19절이 구약의 지상명령 이제 개인에게 준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여호와의 그 도,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법도 이것을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뭔가를 주신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그거를 음, 자녀들에게 또 그 손자들에게 대대손손 전해서 그것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화에는 깊은 생각, 바른 행동 이거에 대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수직 문화, 그 조상으로부터 아니면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것을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받는 것을 가지고 대대손손 이어가면서 전하면서 말씀 맡은 자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되는 이런 그것을 쉐마라고 하는데 나중에 쉐마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이제 구약의 지상명령 개인에게 준 초기 단계의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초림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말씀 맡은 자들이 이제 시작된다고
보겠죠. 구전이겠지만. 그리고 우리 이것은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옆에 보면 26장 1절 5절에서 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고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죠. 애굽으로 거류하면서 있을 때 내가 너희 복 주고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거다. 내 자손에게 줘서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위에 가면 이제 야곱에게 이제 그 베델에서 그 하늘의 그 사닥다리로 그 하나님의 그 집 베델 그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예, 많은 그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어디든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야곱까지 손자까지 이 3대에 걸쳐서 이렇게 그 보고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3대의 비밀이 있습니다. 3대가 이어져서 계속 3대가 이어지면 1000대까지 가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대 신앙 명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내 산에서 이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제 토라를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법. 이게 법이 출애굽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예, 그 분기점이 될 텐데 이때 이제 이것에서부터 나온 것이 쉐마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복이 이제 쉐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이 신명기 6장 2절 9절을 보면 구약의 지상 명령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는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항상 이렇게 삼대를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이걸 지켜야 된다. 그 장국케 하기 위한 것,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인데 뭐 우리 유명한 부분이죠.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죠 이게. 이게 쉐마 그래서 이제 쉐마가 된 거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우리 첫 계명이죠, 이거.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네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나 또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리고 손목에 기호 삼고 미간에 표를 붙여서 진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이게 이제 매주사라는 걸로 있고 또 테플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마하고 예, 그 손에다가 이렇게 차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하고 그리고 어쨌든 요런 것이 그 쉐마의 그 가장 중요한 4절서부터 9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 우리가 이게 쉐마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쉐마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쉐마 하루에 2번 이거를 암송하면서 그렇게 가장 중요한 유언처럼 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죽어도 내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죽고 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걸 하는 그 정도로 이 그 토라에 대한 충성심과 탈무드에 대한 그 충성심이 이 4,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고 자자손손 계속 내려와서 지금 쉐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맡은 자로 그 13세까지 키우는 거 이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분들의 그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사명인데 그 예,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지상명령 쉐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주셨어요.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면 복이고 이 명령을 어기고 또 십계명을 어겨서 그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면 이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우리 민족한테도 좀 북한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랑 연관이 좀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 시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토라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하며 그 부모 공경, 제5계명, 나라 사랑, 충 그리고 유대인의 수직 문화
그 독수리 인성교육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맡은 자로서 제가 이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부분에 대한 선민의식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은 다 하나다. 뭐 이런 그 개념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인데 이거 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일단 넘어가는데 우리 그 우상 다른 신 내게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망령되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고 안식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게 이제 4계명까지고 5계명이 부모를 존경하라. 이것이 이제 제 5계명인데 나머지 밑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4개의 계명과 아래에 이 사람을 향한 5개의 계명을 이어주는 것이 첫 번째 돌판의 맨 마지막에 부모 공경이다. 그래서 이 부모는 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 표상으로 아버지의 표상으로 그 가정에서 그 권위를 아래 들어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효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는 그런 하늘의 그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구약의 지상명령의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신명기 28장 1절부터 이렇게 그 68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그 축복에 대한 말씀 14절, 저주에 대한 말씀은 뭐 거의 3배, 3.7배, 3.8배 정도 됩니다. 구절수로 따질 때. 근데 무시무시합니다. 저주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보세요. 축복에 대한 것만 우리가 좋아하는데, 이거 읽다 보면은, 이게 유대인의 그 포그롬이나 그 홀로코스트, 이런 것들도 막 떠오르고, 뭐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이 그동안 그 했던 그 고난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우리 그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지금 그 우리 신사참배 이후에 그 평양의 그 복된 도시가 그 우상의 도시가 되고 그 거기에서 고통받고 노예 상태로 전락해 있는 우리 동포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는데 우리가 그걸 선택할 그것을 주고 기준을 주시고 법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 명령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엄청난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한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성공적으로 초림 예수님을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신 다음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믿던 그런 그 초대교회 성도들 다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복이 지금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신약의 지상명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그 예수님께서 그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하신 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땅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그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이게 신약의 지상명령인데 이거를 이제 수평선교나 이런 것으로 수직선교에서 수평선교로 이제 가면서 이 그 가정성전이나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 거의 뭐 마지막 다시 오시리라고 했는데 너 이 세대가 가기 전에라고 하셨으니까 자기네들이 있는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하고 아마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데 전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정성전에 대한 부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구약의 지생명령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분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그 온 힘을 다해서 아마 그걸 위해서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구약의 지상명령이 초대교회도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리더 있을 때는 그거는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지켜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발 아래 몸된 그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우리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은 이방인에게도 미쳐져서 이와 같이 우리가 약속 후에 성령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될 수 있는 그런 그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새 사람의 삶을 그 기회가 주어졌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약속을 유업으로 이룰 자가 이제 됐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좀 이제 생각해 볼게.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우리 1919 필라델피아 때 우리 조지 베네딕트의 그 존재를 만나면서 저는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제사장 국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 대한민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투입한 아주 놀라운 그 랍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그 도움은 그 1919년 우리 이승만 서재필 박사를 비롯해서 거기 모인 150여 명의 한국인들을 통해서 그 아주 품격 있는 그 자유 한인 대회를 통해서 그 예, 한국인의 열망이라고 하는 10가지 목표 같은 것이 선포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이 진행되었죠. 그리고 함께 기도로 또 이렇게 올려드렸죠. 그러면서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그것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한성 감옥에서의 그 기적이 있었죠. 사도 바울 같은 그 회심이 있었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회심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모세와 같은 우리 민족 모세와 같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회심함에 따라서 그 한성 감옥이 교회당이 되고 또 신학교가 되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으시면서 그 엘리트들의 회심과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평양 그 대부흥 운동이 또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 자유 독립 정신을 바탕으로 한 거기서 쓴 책 독립정신이라고 한 곳에 나와 있는 어, 그 청년 이승만에게 꿈꾸게 한 그 제사장 국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공화정 법치의 그 나라가 이제 그 잉태되기 시작하고 1919년에 기도와 선포로 윤곽을 드러내고 그 세계에 그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시정부 구성되고 또 그 3.1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1948년 우리 에, 대한민국의 그 건국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거 우리나라의 그 역사와 함께 그 잠깐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 콘스탄티누스의 그 313년에 기독교 공인으로 인해서 그 탄압받던 기독교가 이제는 에, 공인된 그 종교로서 아주 대접받는 종교가 된 거는 그 좋은 일인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그 종교화되고 또 정치적인 목적에 그 사용되어짐으로 인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런 암흑기가 좀 있었고 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 5가지 솔라 그 예,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5가지의 그 솔라를 통해서 루터가 대표하는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 복음의 말씀의 어떤 것을 그 많은 부분은 찾았지만 구약의 이 지상명령은 그 유대 기독교에서 그 지도자들이 이방인 지도자들로 넘어가면서 아마 소실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구약의 지상명령은 지속되었고 쉐마 이스라엘도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우리가 조금 더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중요한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인데 미국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그 기독교 모델 국가로서 아시아를 이제 복음화하는 기독교 모델 국가로서 우리 그 바라봤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30년에 1차 대각성 미국에 그리고 1975년에서 83년에 독립전쟁 그 독립혁명 그리고 또 76년에 있었던 독립선언서 그리고 2차 대각성 1790년에 2차 대각성 이 3차 대각성이 1850년부터 1900년대 초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때 그 은혜 받고 헌신한 그 젊은 인재들이 엘리트들이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에게 신학의 지상명령의 그 다시 혜택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서 제2의 이스라엘 민족 한민족이 유래는 어떻게 이제 그쪽에 욕단하고 연결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봐서 우리가 그 특별한 민족이었다라는 거는 알 수 있고 그 107가지의 그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의 유사성을 그 비교하면서 쓴 책이 현용수 박사님의 그 제2의 이스라엘 민족 한민족이라는 책인데요. 그런 걸 봐도 우리가 이제 그 제사장 국가로서의 그 사용하기에 적합한 요소들을 수직문화적인 요소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때 영미권의 선교사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뭐 언더우드, 아펜셀러, 또 헐버트 이런 분들이 좀 대표적으로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 중요한 그 사회의 그 민족의 리더들을 많이 깨우치고 가르치고 멘토해 주셔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또 한글로 우리 성경을 번역해 주셔서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계속 그 우리 민족의 그 중요한 에,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그런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꿈꾸고 그때도 이제 공산주의가 그때 같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외교 독립 운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독립운동을 잘 해주셔서 우리 미국의 그 덕분에 또 이렇게 그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38선이 또 이어진 게 이게 영구 분단으로 막 이렇게 이어지는 영구는 아니고 어쨌든 일시적으로 또 지속적인 분단으로 이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됐지만 그래도 남한만이라도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치력과 결단과 그 영성을 따라서 우리가 이 그 건국헌법이 기도하면서 시작되면서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시작되었고 남북 통일이 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강구하면서 이 나라가 세계 평화와 그 복락을 위해서 그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은영 그 국회의원 목사님의 그 기도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부터 1945년부터 저는 보니까 계속 건국전쟁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통일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리고 제사장 국가가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건국전쟁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대한민국이 같은 1948년도에 함께 이렇게 예, 건국이 됐죠. 그리고 6.25 전쟁이 있었고 한미 상호 방위협작 조약이 있었고 그래서 북한은 이때 이제 1953년 이후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자치 세상에서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거의 자치를 감추게 되는 이런 노예화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한번 지나온 과정을 쭉 한번 봤고요. 어, 우리 기독교가 1980년도, 90년도까지는 그래도 성장을 크게 했다가 이 90년도 거치면서 이제 좀 주춤하더니 이제 아마 그 25%에서 15%까지 이렇게 막 그 쇠락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없어져 가는 거죠. 그때 이제 2000년, 2000년 정도부터 아마 그 목회자 클리닉을 이제 현 박사님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 CMR을 아마 1990년대 초에부터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책을 내셨고, 그 IQ는 그 아버지 몫이고 EQ는 어머니 몫이다라는 책으로 이제 유명해지셨는데, 이 구약의 지상명령을 그 책을 내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가르치면서 발견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유대인의 그 제2 쉐마라고 제가 이게 저 위에 표기했는데 우리 K 쉐마, K 쉐마는 한국인의 그 정체성 그리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미한 이 쉐마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K 쉐마를 통해서 그 포인트는 뭐냐면 가정 성전에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서 이 3대의 그 수직 문화의 그 하늘의 수직 문화로 이 3대가 세대 차이 없이 하나가 되면 그리고 자자손손 말씀 맡은 자 복음과 이 쉐마와 이런 수직 문화로 계속적으로 이게 잘 이어 내려가면 이 천대까지 가는 이런 그 예, 구약의 지상명령이 대한민국에 지금 신약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잖아요.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손이 뿌리 깊게 번성해 나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리고 수평적인 선교를 함께하면 그 선교를 전해줄 때 우리가 복음과 함께 쉐마를 전해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든 베트남이든 뭐 어떤 필리핀이든 어떤 나라든 다 이렇게 복음과 쉐마가 함께 전해져서 그 촛대가 계속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 촛대가 옮겨왔지 않습니까?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멸망했고 지금 관광지화됐고 뭐 술집이 되고 막 이러고 미국도 지금 막 쇠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도 시작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쉐마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고 그 자손들이 오히려 더 번성해 나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또 수평 선교를 하는 그래서 쉐마 그 K 쉐마라고 하는 거는 이 신학의 지상명령 플러스 구약의 지상명령 그리고 한국인의 정체성과 독수리 인성교육이 들어서 이 수직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효와 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적인 5계명 가르치고 애국심, 건국정신, 우리 이승만의 건국정신 그것을 잘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도 해야 되겠죠. 가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하고 나라에서도 해야 됩니다. 다시 절기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아들됨, 선십 우리 성령의 충만함,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 부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한민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다 하나다라는 이런 그 디아스포라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2세들도 그런 선교사적인 역할을 그 타문화에서 시행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제사장 민족으로서 그 왼쪽으로 보면은 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의기를 예비하는데 독수리 민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인본주의자들 그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성형형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이런 성오염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이겨내려면 독수리 민족이 돼야 됩니다. 그 독수리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싸울 줄 알아야 되고 이길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돌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것을 잘하게 되면은 복음과 함께 쉐마까지 잘하면 이스라엘은 시기가 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이런 것이 되는데 이 그래서 유대 기독교에서 잃어버렸던 구약의 지상 명령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세계 기독교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종족을 복음과 또 쉐마를 함께 전파하는 것이 밸런스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케이 쉐마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침례 요한의 그 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존스빌 이비인후과 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의 존인데요. 주의 길을 예비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다음 세대 사역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수평 선교를 통해서는 많은 열방을 단장시키는 그런 사역이 됐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돕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법도 구약의 지상명령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쉐마 선교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약의 지상명령 회복하고 또 이 열방의 선교할 때 쉐마와 함께 모든 종족을 제자화할 때 이런 방식으로 선교를 해야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니라 촛대가 계속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촛대가 하나 심어지면 거기서 계속 붙어서 전 세계로 다 밝힐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수 있게 될 때, 이스라엘도 돌아온다. 뭐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7천 성도, 7천 가정, 7천 교회가 있으면 이 거룩한 홀리웨이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KCMA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때찬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한번 보면서 이 구약의 지상명령을 회복하는 것과 케이시마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어떤 우리 한민족의 사명과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초림 예수를 준비했던 제사장국가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그거를 이어받아서 제사장 국가적인 역할을 100년 전 하면서 우리에게 바톤 터치를 해줬고, 지금 우리는 그 바톤을 받아들고 조지 베네딕트가 그 랍비를 찾아온 예수 그 책에서 부탁해 하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가 좀 도와주지 않겠냐? 함께 손 붙잡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는 하나님의 세일즈맨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조지 베네딕트가 책을 통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그 민족을 아니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어, 건국정신 회복 운동 하고 있고 쉐마 대한민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